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더운데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계시록 2장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 은혜로 훈련을 잘 받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더더욱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잡힐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저번에 훈련 갔어. 예,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저만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거 다시 회복받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이 복을 확실히 보장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이 7교회가 쓰여졌을 때에 그때 당시에 교회사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아시아의 7교회 외에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7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없고 7교회를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7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 개인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서 오늘 적용하여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데에 어디서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느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일 우리에게 교회로부터 먼저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마지막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이기는 자가 심판에서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누가 이기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7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에 이기는지 확실히 알고 정말 환난을 이겨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어쩌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위치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최고의 메시지가 교회를 향해서 주는, 7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봐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알아서 알곡으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알곡이 됩시다. 우리 교회는 전부 알곡이 다 돼야 돼요. 쭉정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1절 한번 봐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사역자들도 속하는데 그 중에 이제 담임 목사.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별은 누구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은 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럼 담임 목사를 붙잡고, 누가?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7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십니다. 자, 7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7금토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 이제 7금토대 사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고 계신다. 이 말은 근데 쉽게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7금토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면서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특별히 예수님 손으로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책임지고 가니까 그 교회의 책임은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똑바로 해야 성도들을 똑바르게 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곡이 안 되는 것도 목사의 책임에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똑바로 말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종이 정말로 예수 믿어 세례받아 구원받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에 첫째는 주의 종이 책임이 1차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주의 종이 책임감 있게 성도들을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세례받아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첫째 책임은 주의 종에게 있다는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도 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로 읽을 때에 잘 받아서 이거를 잘 전하여 주는 것까지 주의 종이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처음에 창립할 때에 누가 세웠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이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바울의 역사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라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잘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봐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지 한번 봐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죠.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훈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해라. 내 후임으로 오는 목사들아, 사역자들아, 감독자들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지만 오늘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후임 목사가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주신 말씀에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며 어떤 성도들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그리고 환난을 또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6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럽니다. 자, 내가 누가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도 알고 있고 네 인내도 알고 있고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다 바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안 보면 사람이 없고 이런 게네. 여기 내가 여기서 뭘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 살짝 또 쓰는 때가 있어요. 그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안 볼 땐 우리의 인격이 이리 잘못된 걸 제가 이거 훈련해서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화장실을 사실은 남자 화장실을 내가 썼어. 아무도 없었어. 수업 중에 나와가지고 수업 중에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여자 화장실 2층을 올라가야 돼. 남자 화장실을 그때 갔는데 하필이면 또 한 사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뭐 주여 아버지 내가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인격 갖고 주의 종을 할 수 있겠나? 회개합니다 주님. 진짜요. 회개가 되더라.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게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다 발라야 됩니다. 주의 종, 주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은요 얼마나 내가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그 올라가면 될 건데 주여 제가 이러면서 그런 우리가 저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람 안 보는 데서는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살펴보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네 행위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행위를 주님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수고 인내를 잘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내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봐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지식도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네 행위도 똑바르고 수고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네 인내도 알고 있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서는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한다. 네가 행위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의 이름을 위해서도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고 충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4절 5절에 한가 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행위적으로는 완벽하다, 똑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뭐라 말씀하는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합니다. 회개해라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사랑하고 처음 행위하고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사랑과 처음 행위가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요. 그 로마서 5장 5절에 봐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알아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사랑을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아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죽은 행실에서 또 깨끗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 피로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백하고 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사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자, 이제는 믿음이 또 성장해야 돼요. 어디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행하던 그 행실들을 말하지요. 예수 믿기 전에. 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행하던 그 죽은 행실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정욕대로 삽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 복음을 알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압니다. 대형 교회들이 나중에 왜 이게 대형 교회, 예수님을 진짜로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바르게 가르치면 대형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대형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려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정말 들어 믿어 지켜 행하려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어렵다 하고요, 성도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끌고 갈 때는요, 어렵기 때문에 오다가 안 와요. 예수님도 안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너무도 어렵습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믿은 자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버려야 돼요. 세상 줄을 끊어야 돼요. 명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죽은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피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죽은 행실을 이제 다 버리고 세상주를 다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져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 따먹지 마라. 언약이잖아, 언약. 이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 가서 이 지상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확실히 붙잡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요 깊이 깨닫고 왔습니다. 언약을 어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인 줄 알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하고 내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처음 행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잊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복음을, 바울은 지상 명령 그대로 딱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으면 세례 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밤낮 3년 반 동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바울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죽은 행실을 버리게 되고 세상 줄을 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 이게 처음 행위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을 잊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여서 예수 믿도록 하는 이게 처음 행위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입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그 처음 행위가 뭔지 보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 에베소 교회를 봐야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봐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누가 와서? 바울이 와서, 이 말입니다.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복음 전하고 고린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이 말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묻습니다. 어떤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묻지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물 세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요한이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가 그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겠지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19장 6절에는 보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6절에 봐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도 주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영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8절 계속 올려주세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9절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러면 바울이 이제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딱 명령으로 잡고 그 언약으로 잡고 그대로 목회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성령 세례 주고 물 세례 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강론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에 따로 이렇게 모아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명령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대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또 사도행전 9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10절, 11,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봐보세요. 바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능력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어 잘 믿는 사람은 따로 제자로 세워서 계속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칩니다. 바울의 목회 방법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 순종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처음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그 주의 종이 먼저 이렇게 해야 그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라오게 되겠지요. 아멘.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는 처음에 이 지상 명령 하라는 이 언약에 순종을 했기는 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가봅니다. 20장 28절에서 32절에 그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감독자들에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후임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값주고 산 그것이 교회다.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잘 목회를 해야 된다. 이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고 29절을 봐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영분별 잘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어그러지는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가르쳐라.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알되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했는데, 이번에 훈련 과정에서 출애굽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아니합니다. 변개치 아니합니다. 그대로 처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희미하게 깨닫고 옳게 정확하게 못 깨달으니까 바로가 아이고 어린애들만 가거로 하소서, 양떼 소떼들은 놔두고 가게 하소서, 막 엄떤 소리 자꾸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속지 않고 분별을 잘해서 이리에게 안 잡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주의 종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제가 다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고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복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없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깨닫고 왔어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31절에 봐보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봐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걸 확실히 알은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론 알기는 알았지, 희미하게 알았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이 주신 유언 명령인 줄 알았지. 그래서 제자 삼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 그러나 뭐 성령 세례 주고 뭐 불세례 줘야 된다는 것도 알기는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나는 게 옳게 정확하게 안 해줬지요. 그리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라는 거 알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것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니까 믿음이 옳게 딱 서지 않고 그들의 받는 그들의 믿음도 희미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때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떼가 있고 가르치고 저기서 조금 떼가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겠어요? 못 이루어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구원의 최고의 복인 줄 모릅니다. 자꾸 세상 복이 최고인 줄 알고, 돈 있으면 최고, 명예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목회도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너무도 잘못됐다는 것이 눈이 열려서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일이 빠질까 봐 걱정이 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지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막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어가고 한 번 두 번 알아가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이 엄청난 저주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도덕이 해이해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말들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불의하고 부정적인 거를 옳다 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엄청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 속에 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기 속에 와 있으니까 나라가 위기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이 팍 열리더라고. 제가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심각하다. 너무너무 심각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언제부터는 말하지 말고 정말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첫사랑의 처음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회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이기는 자의 축복은 첫 행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 언제부터 말 좀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보고 믿도록 하세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보고 믿도록 하세요. 너무 시대가 말만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해야만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는 최고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는 말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 복을 받아야, 이 제가 말한 이걸 딱 믿고 순종해야만 첫 행위 회복해서, 첫사랑 회복해서 이기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자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리가 와서 이 에베소 교회도 넘어뜨린 것 같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더라고. 지상명령 다 붙잡고, 자,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할 테니까,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첫 번째는 능력 받아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죽은 행실에 빠져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계속 예수 믿도록 따라오게 해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물세를 주고 성령 세례를 주고 불세를 주고, 그리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언약으로 딱 잡고 교회가 먼저, 제가,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이, 그 후대들이 지상명령을 언약으로 딱 잡고 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아멘. 이 명령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도 지상 명령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한 이것이 처음 행위였어요. 이 처음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를 막 만들었어. 어그러진 말을 했어. 말하자면 거짓 복음을 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다 놓치게 했단 말입니다. 지상명령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계하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와서 이 처음 행위를 다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처음 한 그 지상 명령을 했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버린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 그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랍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촛대는 교회를 했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교회에 지금 현재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가 뭐 행식만 있는 종교지, 그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불 꺼진 교회, 주님 떠나간 교회, 불 꺼진 교회, 주님도 안 계시는 그 교회, 외형만 있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불 꺼지고 주님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사랑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첫 행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지상명령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이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지. 성령이 없으면 거짓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돼 있고 미혹하는 어그러지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믿음을 열매로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어제나 20년 후에 만났을 때나 똑같더라고. 권사님들이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빛이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 20년 전에 만난 그 권사님이 20년 후에 만났을 때 똑같더라 말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20년 동안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촛대가 옮겨진 상태입니다.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라고 자기들이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렇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러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계시록 2장 6절로 봐봅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시작 2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거는 너무 잘해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로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귀가 있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열어서 들으신 분들은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자는 첫 행위를 회복하여 지상명령 언약으로 딱 잡고 회복하여서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지요.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낙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2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 강이 가운데 딱 흐르고 그 양가에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생명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영생할까 싶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죽은 자 상태에서 영생하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쫓아냅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생한다.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리라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돈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명예가 더 좋아요, 명예가 더 좋아요, 세상 쾌락이 더 좋아요, 세상 쾌락이 더 좋아요, 이러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늘나라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걸 주어 먹게 되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